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상반까지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장까지는 계속 지금 대비해서 참 그리스도가 참 언약이고 참 제물 되시고 참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히브리서 10장에서 19절부터 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35절에 가면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전진하라는 거죠. 전진해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큰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큰 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큰 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보상이라고 그랬어요. 예. 큰 상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과 더해서 따로 우리가 더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장자들. 그렇죠. 장자다. 그러니까 큰 상을 더 받는다라는 말은 참 이거는 우리가 공력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공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공력이라는 것은 믿음의 공력을 따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혼의 구원을 이루가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큰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의 구원은 받았어요. 그죠? 네, 영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혼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뭐 큰 상을 갖다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무지한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러면은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내가 상속권자라는 말이에요. 조금 전에 자매님 이야기했듯이 내가 상속권자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해가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을 갖다가 멈춘다든지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침륜에 빠진 자라고 그랬어요. 침륜에 오늘 38절에 나와요. 멸망에 하는 자라고 그랬고 침륜에 빠진 자라는 표현을 해놨어요. 이 장자권을 소홀히 해서 멸망에 빠진 자가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죠? 에서가 파죽한 거였어요? 장자권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야곱에게 팔았죠? 이게 침륜에 빠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의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생에서 지금 우리가 받는 큰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그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과 진리에 대신 이 말씀을 내가 먹는 것이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행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그 말씀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내가 깨달아가면서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를 깨달으면은 더 많은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는 큰 상이란 말이에요.
내세에 가서 하나님 품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이 또 더 크겠죠. 그죠? 그것은 우리의 빛의 강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밝은 빛을 내가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 매 달마다 그 생명 강가에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의 그 잎사귀로 치료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 치료하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직 어둠에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진리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잘 몰랐던 어둠에 있었던 자들, 겨우 백성만 된 자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다. 예,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소상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큰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은 공력에 따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뭐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찾았어요? 자, 인자가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공력에 따라라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계시록 22장 12절에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우리의 수고를 따라 우리가 상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수고라는 게 혼의 구원을 위한 수고란 말이에요. 세상 뭐 다른 수고가 아닌 것이죠. 자, 36절에 가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큰 상을 받고 참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가려면은 우리에게는 참 인내가 필요하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예,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왔어요. 지금 10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왔어요. 10장에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 나누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복습해 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새 언약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게 19절에서 23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시장이 찢어짐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너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25절에 가면은 모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피하기를 25절에 가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라라는 것이죠. 예. 이 모여라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은 유대교로 모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진리의 모임이 아니라 유대교의 모임을 가지고자 하는 자를 가지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교회 생활로 모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38절 39절에 보면은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렇게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마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32절하고 3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받는 그 고난과 비방과 그 다음에 여러 환난을 인내로 견뎌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야 그것을 행하여야 큰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7절 잠시 후면이라고 그럽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후라는 것은 지속적인 인내를 요구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곧 오시니까 계속 인내하고 있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 38절에 가면은 고난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잠깐 후면 오시리라 온다는 말은 고난은 잠깐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마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9절에 가면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멸망할 자가 아닌가 하면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믿음은 무엇을 이루는 믿음? 혼의 구, 지금 영혼이라고 말했지만은 이 영혼은 푸시케가 말이에요. 헬라어로 푸시케, 혼이다, 혼. 그러니까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는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장 믿음장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장에 넘어가서 11장에서는 뭐를 설명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선진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들의 의의가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행해였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거를 갖다가 1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고 참 우리는 교회 처음 가면서부터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듣는 말인데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이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예배당 다닐 때. 네. 이거 설명 누가 한번 딱 해보실 수 있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지.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비슷하게 맞았어요. 네. 자, 우리가 이 믿음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믿음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듣고 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실상 이 믿음이라는 정의가 우리는 정확해야 된다. 자, 오늘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증거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체. 실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거라는 것은 확신이라는 의미예요. 증거는 확신. 그러니까 이 확신은 행동이 포함된 그런 의미의 확신이에요. 그냥 확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했으면 내가 거기에 따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이다 말은 실체,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면은 본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확신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라는 말, 실상이라는 말은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된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라는 것이 나왔어요. 바라는 것이 곧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렇죠? 예.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기에는 말씀도 있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죠, 진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도 있고 그 다음에 평안도 있고
그 다음에 상급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보이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은 곧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 약속이나 안식이나 상급이나 평안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바라는 것들이고 그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예. 확신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신되게 하고 우리에게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네. 예. 우리가 보이는 것, 이게 사람의 눈은 물체를 보지만은 이 영적인 것은 이 보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보이지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이도록 확신되고 좀 더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해됐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믿음이라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졌다라는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곧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본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면은 이제 그 다음 장이죠. 보면은 12장 2절에 가면은 한번 볼까요? 한 장 뒤로 넘기면 돼요.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이단 말이에요. 주인이고 또 믿음을 창시하신 창시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믿음 이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해됐어요? 네. 예수님이 바로 곧 믿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랬어요.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이 아까 말했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제 확신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 이제 믿음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뭘 믿어요? 받아들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믿는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렇죠. 그렇죠? 첫째는 나의 구원자로.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또 영으로 오신 분이 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에 제가 영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믿는 자가 세상 교계잖아요. 삼위일체 때문에 그렇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 근본, 아부라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우리의 심령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신 그 영이 바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불분명하니까 성령은 제일 아버지는 중앙에 있고 오른쪽에 또 아들이 있고
성령은 왼쪽에 있다가 지금 땅에 보내심 받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어떤 그 이단은요, 성령은 이거는 완전히 진짜 무시되는 존재예요. 왜 그래요? 삼위일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시 될 제일 포커스가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 영이 대신 그 성령이 바로 구약의 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인자 예수로 오신 그 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커야 돼요? 그 영이신 그 성령이 제일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이 삼위일체라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목적은 참 하나님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영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양육시키시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지금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거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예.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310페이지쯤에 있어요. 자, 다 같이 이걸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또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온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 인간적.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사람에게서 나온 믿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지금. 네. 너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이 참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갖다가 받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뭘 가지고 해요? 행위로.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이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사람에게는 다 누구나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 있는데 이 종교성이 진리와 접해지면은 참 좋은 결과를 맺는데 이 종교성이 진리를 모르면은 이게 뭐가 돼요? 맹신이 되고 종교인이 되고 엉뚱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참 믿음이, 그러니까 종교성이 커지는 것이 내가 믿음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마지막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서 나오는 믿음이 이거는 아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내게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가인의 제사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가장 좋은 것,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영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다면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양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벨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믿음의 대표가 바로 가인과 아벨이다. 누구의 예배를 따를 것이냐라는 것이죠. 자, 2절에 넘어갑니다. 2절에 가면은 선진들이 잠깐 구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예. 누구든지 이거 딱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막 예수 믿음을 내가 뭐를 잘해야 되고 이랬는데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죠. 씻음 받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성 때문에 그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설교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목회자들이, 세상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종교인 만드는 설교하잖아요. 그들이 설교를 잘 들어봐요. 우리가 참 깨어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열심 내고 다 어떻게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전진해서 나가고 다 종교인 만드는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분명했어요. 아니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도 했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행한 건 뭐예요? 예배당 다니면서 진짜 헌금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도 구조도 해줬고 그건 그렇죠. 철야도 했고 내가 한참 추운데 뭐도 했고 교회도 세웠고 뭐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참 중요한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갑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뭐로서? 믿음으로.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 증거가 아까 확신이라 그랬죠? 예. 선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확신을 얻었다라는 말이죠. 예. 확신을 얻었다는 말은,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정인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정인들이 되려면은 내가 가르치고 정인이 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확신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들이 되었다 이 말이다. 정인들이 되었다는 말은 한면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순교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예, 단순히 정인 되는 게 아니라 순교까지 포함하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믿음장 나눈 게 참 많아요. 자, 3절 갑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 창세기 1장 2절에는 뭘로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세계가 창세기 1장 1절에는 천지로 표현되어 있죠?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천지로 되어 있고, 여기 히브리서 지금 나오는 거 모든 세계는 그 천지를, 창세기 1장 1절에 그 세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 자,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의 그 천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 그 창조는 바라의 창조죠. 예, 다른 창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 창조단 말이에요. 자, 근데 3절과 하반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보이는 것은 지금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세계예요, 세계. 지금 그 3절 처음에 세계가 나왔잖아요. 천지가 나왔잖아요. 천지가, 그러니까 천지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저자가 있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당시 그는 플라톤의 철학 사상이 있었어요. 플라톤의 철학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필로라는 사람이 그 우주론이 있었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 그 다음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우주론을 만들어낸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우주는 모든 그 원소로 되어 있죠. 원자라 그랬죠. 모든 원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작은 물질로 그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혼돈된 상태, 창세기 1장에 보면 땅은 공하고 흑암이 뭐 이렇게 혼돈된 상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든 원자나 가시적인 물질이 혼돈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창조자가 그걸 갖다가 질서를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 질서를 부여해가지고 그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우주 생성론이에요. 그 생성론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인데, 이게 그 사람들은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천지는 어떤 물질, 그러니까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로 풀이하면 이해가 쉬워요. 됐어요? 천지는,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필로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천지는 어떤 것이 있는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라는 것이죠. 천지는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다. 어떤 물질이 있어서, 지금 보이는 그 천지는 어떤 물질이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그 설명이잖아요, 지금. 어려워요, 설명이? 아니요. 예.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렇죠. 것과 다르다 이거죠. 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지금 부정하는 말이에요. 예, 그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이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천지가.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당연히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그렇지, 거니까 그렇지. 그 있는 걸 예, 어떻게 그거 되냐고. 말, 그러니까, 그 육을 못 그러니까 보이는 그거는 것은, 모든 지금 걸 보이는 이 천지는 어떤 그렇잖아, 그지? 미리 있던 가시적인 어떤 물질로 인해서 천지가 질서가 되고 천지가 오늘 같은 천지가 만들어진 거 아니다라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예. 몽키가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이 틀리다. 그 예,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보이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그걸 이제 보는 것이라 그러면 믿음이라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자,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가면은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그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암기를 하세요.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도 참 중요한 말들이에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예, 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로 행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서 가라 이 말이잖아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네. 지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가 지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죠. 그렇죠? 예. 내가 믿는 목적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남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어떤 결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 주십시오. 이게 땅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예. 계속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갑니다. 4절이 2번 문제죠. 예, 2번 문제인데, 팁을 있어. 예, 4절 믿음으로 이제 아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랬어요. 자, 더 나은 제사. 이게 뭐예요? 양자. 예, 더 뛰어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예. 더 뛰어난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인데 그 뛰어난 예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걸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이 의로운 자를 기억하세요. 네. 다른 믿음의 선진들도 지금 다 하나의 어떤 증거를 얻었어요. 근데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정언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두고 이야기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가를 두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설교 들어보면은 각 목사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목사는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참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 모아서 막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요. 그러면은 가인도 땅에 좋은 곳으로 들었다고 그랬는데 아벨은 그냥 빈둥빈둥 있다가 땅에 농사 지으려면은 이거는 1년 내내 지어야 돼요. 근데 물론 양치는 것도 오랜 시간 뭐 계속 함께 해야 되지만은 새끼 놓는 거는 순간 딱 놓잖아요, 또.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는 거룩하고 참 뭐 정결하게 하고 뭐 그런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다 뭐라? 다 구더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우리 사람이 헐구로 만들었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했죠? 그 헐기라는 그 자체가 티끌이고 하잘것없는 존재고 다 참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는 부정한 자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뭐 종교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상달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목회자는 또 그렇게 해요. 생명이 있는 것으로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제사 드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지고 했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소제제물 드리죠? 소제제물이 뭐예요? 농사 지은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고 보면은 이게 제물, 그거 생명 없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짐승은 각을 떠가지고 딱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농사 지은 것은 이렇게 나누지를 못하잖아요. 어디를 다 나눠요. 머리 따로, 손 따로, 뭐, 팔 따로 못 나누니까 그냥 드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부정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참 웃기는 이야기죠. 예. 나눠서 된 게 아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말은 그 예물에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의 그 예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물에 받고에 정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어차피 아벨이나 가인은 농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양을 줬든 농산물을 줬든. 목축도 용서해줘. 예, 그거는, 그 말은 결론은 잠언 15장 8절에 나온 더 나은 제사라는 그렇죠. 그걸로 결론을 하는데, 이 악인의 제사 하나님이 여기서 안 받으시고 미워하신다고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벨은 그 믿음에 정직한 자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 지낸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예배 드린다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깨달아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말씀은 곧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그것은 결국은 예수를 깨달은 거예요. 그걸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예수를 내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참 예물이라는 것이죠. 그 예물의 실현이 지금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것으로 표현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참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어떤 예배가 더 나은 제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참 이미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도 참 예배에 대한 교훈을 지금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예. 그는 우리는 그 참 예배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야. 자,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참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참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쉽지는 않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온전하지가 않죠. 예.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참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믿음은 그냥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은 아무리 성경 대놓고 설명해도 그 사람은 못 깨달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경은 이렇다고 그래서 믿는다 하는 사람한테도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네. 자, 4장 2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배웠지만은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유익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생명되지 못하는 것은 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았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같은 의미로 참 믿음이 있어야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믿음의 능력이단 말이에요. 예.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이 대단한 믿음을 믿음의 선진들은 다 소유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시? 좀 쉬었다 하면 예, 쉬었다 그 시간 많이 됐죠? 자, 잠시 쉬었다가 합니다.